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구하기를 나와 이 땅에 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징벌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여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제 22절에 그때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그때라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시간이 또 흐른 후에 때쯤에 이제 또 그 이스마엘이 이제 학대를 하죠. 학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스마엘과 그 하가를 집에서 내보내는 이제 그 사건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한 어떤 일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좀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33절에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고백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 요구를 하시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할 것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엮어서 오늘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과 좀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시만 좀 더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스마엘을 향해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의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그 쫓아낼 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자기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내용을 지난주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서사안에서 이제 자기 자식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매몰참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식을 끊어내는 이제 그러한 이 아픔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하시죠. 근데 그러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주저하고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실제 이야기하시기로는
저기 14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이 아니고 13절에 21장 13절에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르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모를 리는 없어요. 그렇죠? 이전에 한번 하나님이 그 임신했을 때 하갈 임신했을 때 이미 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 또한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제 쫓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소위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기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내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제 이스마엘을 볼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현실 앞에 이제 자기가 서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내어 보낼 수 있었다. 쫓아냈다는 표현을 좀 안 쓰겠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어 보낼 수가 있었다.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이제 결국 오늘 또 이제 이 언약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그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이 마치 언약을 파기하는 듯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내 후손이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삭을 이제 죽이라 그러네, 그렇죠? 뭔가 이제 이 사이에 어떤 뭔가 모순이 발견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이제 순종을 하며 가죠. 이삭을 바치기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좀 더 깊이는 다음 주에 좀 더 다룰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행위는 결국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제 뭐에 기댈 수밖에 없었냐면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말고는 생각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결국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통하여 이 언약의 실체로 확인시켜 주는 걸 통하여 아브라함 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된 언약에 대한 이해는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뱉어진 말을 지키는 그런 어떤 이 행위를 넘어서서 그러한 행위 안에서 나타난 그것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묶어내시죠. 엮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 계시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 시작을 합니다.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누구를 통해 또 고백되어지냐면 예수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순히 하나님을 자기로만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만 계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서지 않겠노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아브라함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히 행하시고 이루시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절망 안에서도 하나님 홀로 그것을 지켜가시고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결코 그 이름이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세상 속에 계시가 되었다. 그 얘기를 지난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자신을 별개로 구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묶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세상은 죄 아래 갇히게 되죠. 분리됐다 그러죠. 표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속의 하나님으로서 세상과 분리해서 자기를 계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으로서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잘못하고 세상이라 표현해서 그렇지만 한 인간이겠죠.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과 섞일 수 없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남겠다를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보여주셨다. 그게 궁극적인 언약의 실체였다를 여러분 지난주에 좀 제가 길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해서 예수를 통하여 너와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너와는 이제 나의 이름을 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관계 안에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뭐 어떤 이 세상에서 악랄하고 나쁜 짓을 지었든지 간에 또 너무 또 뉴스에 나오는 또 뉴스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이든지 간에 내가 그의 아버지며 그의 어머니다라는 이런 나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순히 대속하는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은혜라 부르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란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끝까지 알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이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요약 내용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우물을 파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암양 7마리를 이제 제물로 줘서 서로 이제 우리 서로 이제 언약을 맺자. 이 관계 영원히 유지하자면서 이제 브엘세바라 불러요. 브엘이라는 뜻이 이제 그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이제 7 혹은 완전함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언약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만큼 아브라함은 설득되어 왔습니다. 그걸 성경이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뭐를 만들어내셨는가를 봐야 돼요. 야, 이제 아브라함이 얘가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이제 좀 철이 들었네. 단순히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 철들어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설득 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당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당합니까? 당하지는 않죠. 근데 단순히 좀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뭐를 만들고 계신가를 보시라고 그런 표현들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뱉어내게 하시는 거죠. 영원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부른 내용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
앞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원하신이라는 영혼에 대한 그런 고백 혹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아브라함 인생이라는 그 내용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셨는가? 결국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은 누가 되셨는가를, 어떤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오늘 내용에서 보셔야 됩니다. 비로소 그의 입에서 터쳐나오는 고백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약속을 받고, 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네 민족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그런 어떤 내용들을 듣고 어쨌든 부르심 받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치죠. 그 자기 아내 사례를 아내가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기도 하고, 또 하갈이라는 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또 자기 편에서의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하게 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인생에 이제 소위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고, 또 궁극에서야 또 자기 자식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아픔까지도 겪게 되는 거죠. 그 내용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고백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언약에 대한 내용, 네가 온 민족의 조상이 되고 네 후손이 이 세상에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진짜 나타나셔서 내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그렇죠? 로또 1등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 해주면 할렐루야 하고 바로 가서 로또를 사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은 영혼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내가 후손이 이 세상에 많아질 것이라는 어떤 이 세상 안에서의 그런 실현에 아직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갖게 하시는 그 소망의 내용이 영혼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도 집사님과 그런 얘기 나눴지만 진짜 한 주가 거의 3일 같이 느껴지는, 진짜 이제 화살같이 빨라지는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훅훅 지나다 보면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올 것 같아요.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하다가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돈 때문에 걱정하다가 또 맨날 건강 때문에 걱정하다가 뭐 이런저런 일로 걱정하고 막 고민하다가 그냥 훅 지나가서 그냥 죽음이 눈앞에 곧 올 것 같아. 그런 의미로 본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뭐 굳이 살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헛되고 허무하게 보이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한 설득하십니다. 헛될 것 같이 보이는 한낱 안개와 같은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만들어내신다. 그게 오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지속해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그냥 늘 반복되는 이 하루 일과에서 치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뜻도 없이 지나는 하루하루 일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신다. 영혼을 고백하게 하신다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안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증언을 해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다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9장 9장
요한복음 9장 56절, 우리 9장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게 유대인하고 예수님이 이제 논쟁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너희 조상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의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키가 되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를 소망했는데, 뭐를 영원하다 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이제 예수였죠. 예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실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나타나심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내용의 실체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 옛날에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것의 내용이 바로 이거야. 나의 나타남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제는 내에게서 이제 자식이 많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이라는 어떤 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언약의 실체가 아니라, 나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고 나는 소멸될 것이고 이삭 하나만 바라보다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영원에 관한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살고 살아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소망하며 그 속에 무슨 내용으로 인생의 결론과 그 내용이 뭐로 채워졌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알아가는 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을 이 오늘의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인생,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이 인생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이 인생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양분으로 삼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과 이 세상의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 내용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한없고 무한한 그 영광의 생명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여전히 그런 인간으로 살긴 살 겁니다. 살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런 게 바뀌었다. 뭐 아브라함의 성격이 바뀌었다. 아브라함의 어떤 가치관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사상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것들의 내용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를 오늘 이 내용 속에 이 본문 속에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고 여러분 인생 끝자락에서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영원한 하나님 믿어라. 영원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데로 여러분은 그렇게 내쳐버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왜 또 오늘 이런 설교를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증거하고 계시하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부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한 내일 하루를 살아야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마친다니까 바로 아멘. 다 했어요. 오늘 다 했어요.
불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움직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의견이 분분해요. 이제 뭐 정신 나갔다 그러는 또 뭔가 또 어떤 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제 뭐 시험하는데 자기를 증명해 보려고 막 또 그렇게 또 나섰다느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고백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내용을 알면, 야,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는 것까지 순종해야 돼. 이제 그래 가면 이제 인간들이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뭐를 만드셨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저보고 제 자식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것이 제 고백입니다. 내가 지옥에 간들 내 자식은 천국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부모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지금 죽이라고 하면 절대 못 죽입니다. 저는 버팅길 겁니다. 그게 접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무언가를 조금씩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식을 이제 바치게 된다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식을 바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아버지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게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너머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 여러분 한 주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 안에서 억지로 본래 하지 마세요. 야, 오늘 하루 살았으면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뭐를 주실까,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억만 하고 계시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이라는 여러분과 분리할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 안에서 내용을 만들고 계시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때를 볼 때를 기다리다가 기뻐하며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